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랬던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가서 잘못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잘못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스승을 잘못 만나서 상처를 받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승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서 학업도 포기하고 꿈도 접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친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탁월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친구를 만났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굴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주, 손녀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기도대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은 만남을 가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계속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요 반드시 그를 위대하게 만든 만남들이 있습니다. 선의의 어떤 경쟁하는 친구라든지 또 서로 돕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친구, 그런가 하면 비전을 주고 채찍질하는 스승,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책망하면서 꿈을 심어주는 멘토들, 이런 만남이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이 와서 봉사한 이후에 그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온 이후에 그 외삼촌이 번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이 조카 야곱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복을 받고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삼촌 라반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외삼촌 라반도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만남은 중요한 것입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점점 번성해졌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잘 나가던 인생이 그냥 갑자기
곤두박질 쳐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주변에 가끔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또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부의 만남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냥 잘 나가던 인생이 그냥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뭐 변변치 못한 인생이 날개를 달고 날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은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라반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다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도 다니면서 집에다가 불상 놓고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또 인격적으로 보면 어떠냐? 인격적으로 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데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 하나 잘 만나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 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는 큰 부자가 되고 번성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이 라반의 집에 흘러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의 행실을 보면 신앙을 보면은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셨기 때문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곁에 자녀들이 있던 어디 외국에 있던 그 전혀 상관없어요. 우린 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좋은 만남.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좋은 만남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만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세우실 때에도 반드시 그 가정에 복의 통로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만나 결혼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남편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남편이 돈 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야.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부터 복이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샘입니다. 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서 쭉 가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갈대우르에서. 그런데 그 롯은 변변치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갈대우르에서 뭐 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게 됩니다. 거부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롯이.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결국 다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하고 몸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인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이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기서 그는 보디발을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노예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뭐 보디발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윤리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고 나서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지.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후에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 모든 사람들이 기근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도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고센 땅에 와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듯하게 설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듯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이 복을 받게 하시듯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복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복을 가로막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고 며느리 없고 이렇게 복덩이가 들어왔다,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들이면 그 가문이 그냥 망하게 되고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복덩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